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면 저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길 따라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식 온전히 자리에 서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지만은 주 예수님을 힘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모든 형제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병들이 많아서 또 호루라하는 병들이 또 보다 더 나은 것을 독한 것이 있지만은 그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각자 건강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서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 더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여 또다시 성경을 보고 아버지 말씀으로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새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은 함께 고열로 피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더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시간만큼 기억해서 말씀으로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충정교회 어린 생명들을 저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커서 장성해서 아버지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부들도 그 역할에 맞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충실하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은 여기에서 떠나면은 세상을 향하여 다루나 우리가 치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고 우리 목사님도 함께 말씀으로서 전할 때에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서 마음판에 새겼어.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으로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읽고 그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 주시고 건강을 줘야 우리가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항상 건강을 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이 짧으니까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하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262번입니다. (262번)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돌보셨는지, 인도하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도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되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들이 교회의 외부적 핍박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반응했다라는 결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정작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철저하게 성령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는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과 또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누가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떤 관계로 연결지어서 소개해주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 뭐다?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보좌 우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일을 했을까요? 32절. 믿는 무리는 이렇게 했다.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33절. 사도들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한 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을 볼까요? 하반절 34절 어떻게 됐나요? 큰 무리는 은혜가 큰 무리에게 임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 중에, 그 중에가 아니고 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결과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무엇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기 제 일을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무언가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채워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결핍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안식하지 못하고 뭔가 위태위태한 상태.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결핍 요소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전까지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기 제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신경 쓰게 되었고 결과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중심 내용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는 성도들이 한 일, 사도들이 한 일. 왜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되었죠? 현실이에요. 왜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됐죠? 이유 34절 하반절 이는부터 몇 절까지? 35절까지. 그 다음에 36절, 37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시가 되겠죠. 그 성도들 중에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첫 번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시로 들어서 소개해주네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문장이 어떻게 문단을 이루고 있고 문단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한 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일,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또는 사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실제 예를 들어보자 하고 구브로 출신 레위인 후손 바나바를 예로 들어 소개하고 있네요. 32절부터 37절까지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외풍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본문,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본문 가지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어떤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목표, 새로운 성령 공동체의 목표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헌금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성경을 있는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다. 아침부터 6일 동안 하셨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지구 역사가 몇 년이다? 6,000년이다. 연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다.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문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또 어떤 부분들은 문자로 해석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문자로 해석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죠. 그래요. 아니면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공동체가 결핍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보살피기 시작했다. 이게 주제일까요? 앞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로 해석하면 예수 믿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뭐가 돼요? 국유화시키는 거잖아요. 교회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라의 소유로 만들면 국유화, 교회가 교회 소유로 만들면 교유화인가요? 공산주의가 돼요.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무시했던 공동체가 결핍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보살피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 주제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초기 모습을 살펴볼까요? 믿는 무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다고 그래요. 뭐가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 여기서 또 신학을 막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마음과 뜻이 있는데 마음은 이런 것이고 뜻은 이런 것이다. 막 설명하면 어때요? 이상하게 돼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져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믿는 무리는 뭐 했다?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다. 통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치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되었다.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 주진아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이 1년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주 하나예요. 그 집의 아기예요? 우리들의 아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 집 아기였어요.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아기가 되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좋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그 질병 관련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 막 찾아요. 그리고 소개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하나를 데리고 픽업해서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가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는 우리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닌가요? 자기 거예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증언을 말했대요. 무슨 증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큰 권능으로.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죠? 죽음을 찾는 음성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디에서? 공개된 광장에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부활 예수를 증언하면 당연히 잡아들이겠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두력을 붙잡아 죽였다면 그 졸병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침없이 큰 권능으로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큰 은혜가 무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또 직역하면 큰 은혜가 무리 위에 임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되었다고? 그래,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을 해요. 어떤 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했어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인도하시는 일은 뭐죠? 가르쳐 주시는 일은 뭐죠? 있는 재물 팔아라가 아니라 결핍 요소를 가진 성도들을 지금까지 무시했다면 이제는 결핍 요소를 가진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고 보살피라라는 성령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점에서 성령으로 임하심과 성령으로 충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령으로 임하심은 개인에게만 임하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교회 위에 가득했어요. 온 교회 위에 가득했어요. 공동체 위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도 임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도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번 오신 거예요? 두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는데 언제 순서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오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것은 단 1회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도 1회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 전체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는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단회적이에요. 개인에게, 교회에게. 후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임하셔요. 이미 역사 속에 한번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지 또 성령이 따로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령께서 후에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임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인 동시에 한번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임하셔요. 계속해서 머물러 계셔요.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셔요. 누구처럼? 밤에 해가 낮에 달이 정신 차려지나요?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삼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항구적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령의 임하심은 단회적인 동시에 항구적이다.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편 봐서 임하고 형편 봐서 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형편 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탄식하셔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울고 계셔요. 내 안에서 울고 계셔요. 상호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울고 계셔. 결코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하여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다못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100점짜리가 될 것을 알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5점짜리밖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 행위 때문에 살펴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심은 단회적인 동시에 항구적이다. 그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셔요. 50%만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100% 계세요. 100% 나에게 완벽하게 임하여 계시는데, 목소리 톤을 높이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할게요. 100%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떤 때는 10%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99% 돼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99%, 100% 반응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효진 집사님 보기 싫은 마음 없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다시 오늘 아침에 다시 갔다가 시간을 잘 시간을 잘 보내셨어요. 2번 오셨나요? 그냥 계셔도 돼요. 다시 몸으로 돌아오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까 말까 갈등해요. 갈등의 정도가 낮고 하자 하시는 대로 하는 퍼센트가 높으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를 하죠. 여기 물이 한 컵 있는데 달달한 설탕을 2개 넣었어요. 그래도 설탕물은 설탕물이죠? 충만은 충만이에요. 설탕으로. 근데 2알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설탕을 그냥 한 봉지 갖다 부었어요. 넣을 만큼. 그러면 뭐예요? 완벽한 설탕물이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많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퍼센트만큼 반응하느냐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야 할 목표로 제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목표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까요? 첫 번째, 다 팔아서 헌금하는 교회로 이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계세요? 누구처럼 떠나가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10계명 지켜.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10계명 다 지켰다면 10계명 지켰다는 의미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다 팔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팔아서 헌금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제시한, 교회에게 제시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고 마실 것 같아요. 그죠? 아마 포항 충정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유수산 겨우겨우 그 작은 빌라주택 하나 상만해놨는데, 그죠? 그것 쫓아서 팔아서 헌금하러 바쳐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 교회 다시 오기 싫어.
그죠? 근데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집을 두 채 주신다. 한 채 팔아서 바치면 두 채 주신다. 두 채 주실까요? 그냥 거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 놓고 나는 거지 되는 거죠. 현실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있던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버리면 거지 되는 거죠. 홈리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두 채 주신다고요? 그래, 어쩌다가 두 채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 두 채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쩌다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4절에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지금까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신경 안 썼어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오미와 루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모압에 갔다가 홀로 된 자기, 홀로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누구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기업 물러줄 자가 되어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팔아버렸던 그 땅들을 다시 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친척이 그렇게 해주기를 거절해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도 내일 모레면 굶어 죽을 나오미와 룻이 있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보아스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기업을 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룻기의 주제죠. 보아스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보아스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구나 짐작해 볼 수 있죠?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한 거잖아요. 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는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소득, 가정마다 소득이 3만 불로, 5만 불로 평균화되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1,000불이면 어때요? 연간 소득이 2,000불이면 어때요? 5만 불이 안 돼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빈국이 어느 나라죠? 저기 불교, 저기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네팔 옆에 있는 무슨 왕국이죠? 제일 가난한 나라.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제일 높아요. 행복 지수는 제일 높아요. 그 국민들이. 결코 자기들의 연간 국민 총소득이 높지 않아도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으로 사는 불판인가요? 자기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평안이지. 하루 5끼 먹어야 공동체가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2끼 먹어도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행복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표는 그거예요. 기계화된 사회, 공업화된 사회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불편 없이 행복하게 된 나라, 행복하게 되는 교회, 그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충실했던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주는데, 구브로 출신,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쪽에서 보면 서쪽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터키 남쪽, 팔레스틴 서쪽에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섬나라예요. 거기에 누가 가 있어서 레위인의 후손들이 가서 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서 결핍 요소가 있는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게 하였더라. 다 바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은 안 팔았잖아요. 밭만 팔았잖아요. 밭도 1000평이 있었는데 1000평 팔았는지 2000평 팔았는지 얘기 안 해요. 그죠? 다 팔았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 팔아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내놓으라.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뭐가 목표예요? 교회 속에 결핍 요소가 있는 사람들의 결핍 요소를 해소하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농경사회에는 TV 처음에 샀을 때 우리 집 TV가 누구 TV가 돼요? 동네 TV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TV 한 대 샀는데 내 것이 아니라 동네 TV가. 모든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 즐거워하지. TV는 내 집에 있는데 온 동네가 다 즐거워하게. 그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이게 성령 충만의 목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골이다. 다 팔아서 바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 결핍 요소를 가진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세상은, 성령 충만한 부부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성령 충만,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목표, 오를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가정, 교회, 일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히면 사도행전 4장은 마치 공산주의 이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자본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해석하면 사도행전 4장은 성경에서 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혹여 아내가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남편이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식이 셋인데 첫째가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그 결핍 요소를 가진 지체를 돌아보아 상처를 치료하고 결핍 요소를 채워줌으로 작지만 그렇게 나누었을 때 작아졌지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안식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결핍 요소를 가진 지체들이 있을까? 그들의 결핍 요소를 채워드려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재물 중에 얼마를 구별하여 교회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 앞에 드린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며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남는 것이 있을 것이며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박태인 주사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9월 19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1996년 9월 19일이에요. 내일 모레인데 다음 주일 주일이 추석 연휴가 꽤 하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설립 27주년 27주년 손가락이 약간 부러졌나 3을 채 2를 채야 될 거 3을 채 37주년이라서 밑에 위에는 27주년 밑에는 37주년 손가락이 삐뚤어졌나 27주년 기념주일로 다음 주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7년을 지나올 수 있었다니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이겠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당연한 거고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이겠죠. 27주년 설립 기념주일 감사하게 드렸으면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공연행들은 잘 이겨내서 감사합니다. 네, 찬송곡 1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곡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이 얻어서 세상을 떠나가서 살아갈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 교통, 충만, 격려하심의 은혜가 이제 성령께서 합의하심을 따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일터, 사회, 공동체 안에 결핍 질서를 가진 사람 없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것을 내어놓아 너와 함께 행복하려 하는 그 생활을 다짐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